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낭독은 11절과 12절만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전체인데요. 낭독은 11절과 12절만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좀 길어요. 네. 앞에 보면서 천천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우리의 우유부단함보다 더 크고 안전합니다. 우리의 우유부단함보다 더 크고 안전합니다. 네, 또 한번 하나님의 용납하심은 우리의 주저함을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우리의 주저함을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시대 상황 가운데서 사사로 부름받아 한평생 귀하게 쓰임받은 기드온의 삶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함께 확인하며 어쩌면 사사 시대만큼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암담하고 막막한 오늘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 내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기드온 내러티브의 배경이 되는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의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자,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고 시작되죠. 이건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죠. 하지만 이방의 혹독한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세워줘.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약속의 땅에 샬롬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스라엘의 악을 또 하나님 앞에 반복하죠. 그러면 또다시 이방을 통한 심판과 사사를 통한 구원의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조거든요. 여기서 신학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사사기의 심판과 구원의 패턴이 반복되는 건 맞는데 이것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선형 하강 구조다라고 말해요. 나선형 하강 구조.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해요.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열방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사사를 통한 구원의 패턴이 어떻게 해요? 나선을 그리며 반복돼요. 근데 이 나선은 어떻게 가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계속 더 큰 비참과 악을 향해서 하강에 내려가요. 단순히 무한반복이 아니라 이 패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스라엘이 더 큰 악과 비참으로 내려가는 그런 나선형 하강 구조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인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들을 넘겼다? 미디안에게 넘겼다. 그리고 다시금 기드온을 사사로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합독합시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2절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네, 아멘. 자, 여기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뭐했다? 이긴지라. 이겼다라고 말하죠. 이 부분을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이미지화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미디안의 손이 매우 강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디안은 그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의 머리를 위로부터 짓눌렀다.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른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억눌렀다라고 번역했어요. 이런 미디안의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2절 하반부를 보시면 뭐라고 해요?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뭐와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지어 거기에 숨어 살았다라고 말하죠. 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피해 땅굴에서 두더지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엄청난 비참이죠. 미디안의 압제가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미디안 백성을 통해서 악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럼 다음에 연결된 패턴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죠. 그게 바로 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했다? 부르짖어 기도하죠. 언약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도와달라고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누구를 세우시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약속의 땅에 샬롬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기드온이 이때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 받은 것이죠. 그럼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나?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자의 신앙의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기 위해서 천사를 보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냈어요. 천사는 기드온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이런 천사의 선언을 듣고 그 천사의 말이 현재 자신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조금도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감할 수도 없었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사가 찾아오기 전에 기드온의 상황을 살펴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11절 말씀을 바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가 소유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는데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아멘. 자, 바른 성경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오기 전에 기드온은 뭐하고 있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원래 곡식은 어디서 타작해야 되는 거예요? 넓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떨어야 돼요. 맞죠? 근데 왜 기드온은 이때 좁은 포도주 틀에서 은밀히 남몰래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죠? 혹시나 미디안 백성이 그걸 보면 양식을 빼앗기게 될 것을 뭐해서? 두려워해서 그는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죠. 저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기드온은 유달리 겁이 많은 한 사람이었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기드온은 물론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죠. 근데 그것은 성경이 기드온은 유달리 겁이 많았던 사람, 못났던 사람 이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모습. 미디안 백성을 피해서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에 숨어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한 단명, 그 중에 일반의 한 사람, 보통의 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있었죠. 몰래 은밀히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느닷없이 한다는 말이 뭐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한 거죠. 12절 보시면 천사의 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큰 용사여. 이 말에 기도니 동의가 됐을까요? 스스로 납득이 됐을까요? 아니 나는 지금 미디안 사람을 피해서 은밀하게 남몰래 두려움 속에서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큰 용사여 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은 이 부분을 힘센 용사여 라고 번역했어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힘센 장사여 라고 번역했어요. 누가 혹시 볼까 두려워서 주저함 속에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기도를 큰 용사, 힘센 용사, 힘센 장사라고 말하면 기도원이 스스로 그게 납득이 됐을까? 전혀 그러지 않았겠죠. 두 번째로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큰 용사여보다 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도무지 기도는 이 말이 이해되지도 않고 용납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금 이렇게 되물어 봅니다. 13절 합독합시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아멘. 제가 13절 상반부만 잘라온 거예요. 기도원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니 기도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실상 13절이 굉장히 길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럼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옛적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을 때 이런 기적과 이런 이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미디안이 우리를 이렇게 심하게 압제할 수 있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일 수 없어. 용납할 수도 없어. 바로 이러한 기도원의 심정이 이 짤막한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럼 기도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기도원은 몰래 곡식을 털고 있어요. 맞죠? 혹시라도 소리가 새어나가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은밀히 숨어서 두려움 속에 곡식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기도원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저는 분명히 놀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원만이 아니라 기도원이 유달리 담이 작은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느닷없이 큰 용사라고 말하면 정신이 혼미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목할 것은 뭐냐면 기도원이 당황했고 놀랬고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천사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는 거. 내가 큰 용사라니. 나는 큰 용사가 아닌데. 무슨 말이 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도무지 천재 이스라엘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말이 안 되지 라고 납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어지는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4절 하이라이트된 부분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가서 무엇으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기도니 그 답답함이 풀렸을까요? 아 나는 더 답답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나는 큰 용사가 아니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못 믿겠다고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속 시원하게 그를 풀어주지 않고 가라. 너의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말해요. 너 큰 용사잖아.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고. 너 힘센 장사잖아.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고 말을 해요. 기도원이 더 답답해졌죠. 아, 왜 말이 통하지 않지? 나는 지금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이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시면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도원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전 큰 용사 아니에요. 힘센 장사도 아니에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문도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 가문은 극히 작은 가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가서 너의 이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또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 차례가 됐어요. 뭐라고 대답하실까? 16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이게 미디안 전체거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때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 전체를 뭐하듯 하리라. 한 명과 싸워 이기듯 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세 번의 대화 속에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표현은 조금씩 달라지죠. 근데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는 답답한데 하나님은 자꾸 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또 반문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는 가서 너의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냐?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또 변명하고 핑계를 대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세 번째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전체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라고 말해요. 기드온이 참으로 답답하고 미칠 지경인 거죠. 첫 마디부터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설득이 되지 않았는데, 동의할 수 없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같은 말만 반복할까? 그 풀리지 않는 답답함에서 기드온이 마침내 이렇게 한 가지를 최후의 방책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무엇을 보이소서. 표신. 기드온이 뭘 구한 거예요? 확실한 증거. 지금 뭐 하겠다는 거 기드온이 지금 뭐 한 상태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의 대화가 원만한 소통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기드온은 기드온대로 서로 자기 말만 해요. 서로 뭔가 일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과 기드온의 대화에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과 기드온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믿음과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기드온의 대화가 자꾸 겉도는 거예요. 뭔가 원만한 소통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죠. 그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과 신앙의 문제.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기드온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도 않고 설득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꾸 핑계를 대고 표징을 구하고 증거를 구했던 거죠. 근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지금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을 납득시키려고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는 대화 방식은 뭐냐면 약속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향한 이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너에게 선포해 줄게. 그 약속을 너에게 선언해 줄게.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의 선언이 기드온의 가장 깊은 곳에서 믿음과 신앙의 본질적 차원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꾸 그것을 핑계대고 변명하고 표징을 구하고 증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고 세워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기드온이 강한 용사냐 힘센 장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기드온이 큰 용사에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가문이 가진 큰 영향력을 고려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점찍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약속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사로 부르고 사사로 세우며
사사로 너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할 건데 그 약속에는 내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의 어떠함은 상관이 되지 않는다.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약속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재확증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는 기드온에게 아직 그 약속이 믿음으로 설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첫 만남 당황하고 당혹스러웠어요. 갑자기 나는 큰 용사가 있는데 큰 용사라고 말하니까 기드온은 그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아직은 기드온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인쳐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목하세요. 원래부터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우리의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내 삶의 만연한 갈등과 고민, 현실의 장애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마침내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약속이 믿음으로 고정되기까지는 일정 분량 이상의 절대적인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법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약속이 실제 내 삶의 침투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기까지는 일정 분량 이상의 시간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 과정이 없이 믿음이 세워지지는 못한다고. 기도는 아직 그게 안 된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설득이 되질 않아요. 온 그의 영혼으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며 그러면 이것도 안 되니까 표징이라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자꾸 뭐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확인하고 선언하고 재확증하고 인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야. 문제될 게 없어. 기도는 믿지 못해. 괜찮아. 내가 너를 보냈잖아.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어. 기도는 자꾸 변명하고 핑계를 대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 너는 미디안 사람 전체를 한 사람 치듯이 이길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약속을 재확인하시죠. 기도는 지금 설득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약속의 재확인과 인침 속에서 물론 기도는 머뭇거리고 주저할 거예요. 갈등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약속의 재확인 속에서 내가 함께하니까 너는 큰 용사야 라는 이 약속의 재확인 속에서 언젠가 기도는 두려움 끝에 간신히 내디딘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마침내 언젠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는 가장 큰 용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신자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방식이죠. 그런데 저를 비롯한 많은 열정 있는 신자들은 이 과정을 단숨에 뛰어넘으려고 해요. 우리는 그냥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 즉시 사명감이 막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내가 감화감동돼서 흔들리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냥 올곧게 그 즉시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꿈꿉니다. 신앙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펄펄 끓는 순간의 뜨거움이 있지 않고 오히려 신앙의 본질은 평생에 걸친 인격적 설득과 확인 그리고 그 오랜 과정 속에서 내 영혼에 인쳐진 온전한 신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은 여러 삶의 정황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과정 속에는 우리의 숱한 망설임과 주저함과 머뭇거리고 흔들리는 여러 갈등이 있습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기나긴 밀당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평생에 걸친 밀고 당김의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뭘 오해하냐면 내 안에 흔들림이 있어.
내 안에 내적 갈등과 투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로 해석하냐면 믿음 없음이라고 해석해요. 내 안에 뭔가가 풀리지 않고 내 안에 뭔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면 그걸 우리는 믿음 없음이라고 해석한다고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언제나 우리 안에 짙은 고뇌와 떨림을 만들어내요.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고 말했죠. 우리의 신앙이 마치 그와 같아요. 아무런 흔들림 없이 머뭇거림 없이 주저함 없이 견고해지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 신앙의 특징을 기드온의 삶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과의 첫 번째 부르심, 첫 번째 만남에서 이미 확실한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합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기드온의 실제 삶 속에서 그의 것이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약속이 기드온의 삶의 침투에 들어와서 그 안에 내재한 모든 갈등과 머뭇거림과 주저함과 삶의 여러 장애와 고난을 뛰어넘는 여러 반복을 통해서 마침내 기드온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인쳐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머뭇거려요. 핑계를 대요. 변명을 하죠. 그리고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최후로 기드온이 무엇을 요청한 거죠? 표징을 요청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직은 믿음으로 설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께 한 번만 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표징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의 삶의 표징이 가장 유명한 양털 뭉치 시험으로 나타나죠. 우리 사사기 6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자, 기드온이 요청한 표징은 간단해요. 뭐냐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놔두겠습니다.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슬이 내리잖아요. 근데 그 이슬이 오직 양털에만 있고 양털 주위의 마당에는 없다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표징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걸 응답해 주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이라이트된 부분. 기도는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 말이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도는 이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알아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주신 약속이 아직 내 삶 전체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 불변한 약속이 있는 건 나도 아는데 그게 아직 내 삶의 침투에 들어와서 온전한 나의 참된 신앙으로 인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발버둥 끝에 기드온이 이 양털 뭉치 시험을 구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하시거든요. 기드온이 흔들리는 불안한 마음 해소가 됐을까요? 안 돼요. 기드온이 한 번 더 표징을 요청해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어지는 40절 말씀은 3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번엔 정반대의 표징이죠. 똑같이 양털 뭉칠 두 건데 이번엔 정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만 젖으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기드온의 머뭇거림과 주저함.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믿음의 표징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40절을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또 한 번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드온에게 세 번째 나타났던 표징이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신자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그 옛날 기드온은
뭔가 갈등이 있을 때, 고민이 될 때 하나님께 양털 뭉칠 시험을 구했구나. 오늘날 나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우리가 신자로서 살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이게 맞는 길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힘입어서 양털 뭉칠 시험을 구해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 A인지 B인지 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런저런 식으로 뭔가를 보여주신다. 어떤 삶에 이런 식으로 변화를 나타내 주신다면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양털 뭉치의 시험과 표징을 우리 많은 신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구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해도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해도 돼요? 안 돼요?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저도 아무런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에 이 본문이 진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옛날 기도원이 이랬으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원의 양털 뭉치 시험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이 싸움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기까지는 참 많은 고뇌와 갈등과 흔들림과 머뭇거림과 주저함과 망설임이 있더라. 그리고 때로 우리는 동시에 그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지 못해서 하나님께 표징과 증거를 요구하는 연약함으로까지 나타나더라.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오늘 붙들고 기도해야 될 거.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의 무한하신 신적 인내하심으로써 그런 기도원의 흔들림과 주저함과 망설임까지도 끝까지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본문이 진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양털 뭉치 시험 오늘 나 해도 돼? 안 돼?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 신자의 삶 속에서 그것이 확고한 믿음으로 인쳐지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과 너무나 오랜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낭망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의 무한한 신적 인내하심으로 그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다. 용납해주시는 분이다. 심지어 때로는 표징을 확증시켜 주시면서까지 나를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싸움이 오늘 본문의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표징을 구해도 되냐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우리의 삶에 견고히 뿌리 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용납하시며 기다려주신다라는 가장 중요한 투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옛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첫 술에 배부르리라. 첫 술에 배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과 첫 만남, 하나님의 첫 부르심, 나를 향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첫 약속, 그 즉시 사명감에 차올라서 그 말이 견고하게 믿어지고 내 삶에서 그 이후로는 난 단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다. 흔들린 적도 없지. 이 견고한 신앙으로 인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만남, 첫 부르심, 첫 약속이 내 믿음이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원에게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기도원은 그 첫 약속이 아직은 설득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저 큰 용사 아닌데요? 우리 가문 또 어떤 특별한 힘이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끊임없이 핑계대고 변명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무한한 인내로 그런 우리의 머뭇거림을 기다려주시고 용납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내와 또 그 인내 속에 하나님이 오늘 기도원의 삶을 보니까 뭐 하시죠? 자꾸? 약속을 제
확인시켜 주시죠. 내가 함께하면 너무 큰 용사야. 한 번 말씀하시고 재차 말씀하시고 3차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시켜 주시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와 계속되는 약속의 확증 속에서 우리는 주저하고 주저하다가 순종의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두렵고 떨림 속에서 간신히 힘을 내서 말씀에 의지하는 용기 하나를 보이고, 하지만 그런 순종과 용기가 모이고 모여서 마침내 마지막 기도원의 모습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큰 용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성수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조급증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조급증. 우리 안에는 조급증이 있는데 이게 첫째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고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파생시킵니다. 예배와 찬양,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럼 우린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결단을 하죠. 결심을 해요.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번 주엔 이렇게 살아야겠다. 마음이 뜨거워져. 그래서 이것저것을 순종하고 실행에 옮겨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크게 결단했는데, 이런저런 순종을 했는데 실제로 내 삶과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죠. 그러면 나는 마음이 초조해져요. 조급해져요. 왜 은혜를 받았는데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내가 이렇게 큰 결단을 했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조급하고 초조해지죠. 그럼 이 조급함은 하나님께로 확장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나를 나도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와 진짜 나 가식적이다. 이런 나는 나도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 이상은 용납하기 힘들 거야. 이 이상은 참아주기 힘들 거야. 라는 우리 안에 생긴 조급증이 하나님에게로 확장되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함께 좀 길지만 나누었던 인사가 뭐예요? 이거죠.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기드온의 우유부단함보다 더 크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은 우리의 머뭇거림과 주저함을 다 수용하고도 여전히 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기까지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한한 인내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참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틈날 때마다 내 삶에 개입하셔서 약속을 선언해 주시고 재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계획을 우리에게 인쳐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다 준비되면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한 믿음으로 구비되면 그때 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한 번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원을 보시면 기도원은 처음 만나면서 첫 약속을 받았어요. 아직 그는 그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동의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바알의 제단을 헐어야 됐습니다. 아직 믿음으로 인쳐지지 않았는데 순종해야 돼요.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한데, 그래서 표징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전쟁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아직 충분히 납득되지 않았지만 바알의 제단을 헐어야 되고 아직 충분히 설득되지 않았지만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그 현실의 여러 치열한 싸움과 투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조급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로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끈질긴 인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의 삶 전체가 동의할 때까지. 네, 나의 삶 전체가
동의할 때까지. 멋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 전체가 동의할 때까지. 뭐에 동의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약속이 나의 삶 전체로 동의할 때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기드온에게 단지 첫 약속만 주시고 떠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첫 번째 주신 그 약속이 기드온의 삶 가운데 온전히 뿌리 내리기까지, 그의 삶 전체로 완전한 동의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기드온의 삶 전체와 그의 영혼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완전히 동의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결론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바른 삶은 뭘까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삶 전체가 동의할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니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 전체가 동의할 때까지 뭐 하지 말자. 쉬지 말자. 멈추지도 말자.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자. 바로 이것을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이미지화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어떡할까요?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경 뭐라고 말해요? 나의 의는 무엇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신자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우린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하지 않는다? 뭐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멈추지 않는다. 중단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신자의 삶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완전히 동의할 때까지 쉬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 부름받은 우리 신자의 바른 삶의 모습 역시 내 삶 전체가 동의할 때까지 우리도 쉬지 않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좇아서 그 하나님의 인내를 따라 확신하며 약속을 재확인하고 재확증받으며 그것이 내 삶의 믿음으로 견고히 뿌리내리고 인쳐질 때까지 우리 역시도 믿음의 길을, 신자의 삶을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과 성령 안에서의 완전한 삶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죠. 그 약속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여전히 그 약속 앞에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도무지 못 믿겠으니까 표징을 구하는 지극히 연약한 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용납해주시는 분이라 나도 물러나지 않겠노라. 나도 부름받은 신자의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달려가겠다. 잠깐의 실패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잠깐의 주저함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를 확인하고 확증함으로 끝까지 신자의 길을 달려가는 내가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